1월 23일 맥시니 성경 읽기 창세기 24장, 느헤미야 13장, 마태복음 23장,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 제가 설명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기근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많은 성금을 이렇게 거두어 주었거든요. 그걸 전달하고 또 이방인 교회 소식도 전하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죠. 근데 그때 갔다가 그곳에서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어요. 소아시아 에베소라든지 갈라디아 이런 쪽에서 복음 전할 때 가는 데마다 막 반대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이단자라고 비방을 하고 막 공개적으로 막 비방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군중들이 모이더니 사도 바울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서. 그래서 치안 책임자인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그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때리고 이러니까 그 바울을 구해다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구해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로마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바울을 그렇게 다들 미워하고 난리냐 알아보려고 이제 23장에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공회 앞에 세웠어요. 공회 앞에 세워서 이제 공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목적은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소요를 피웠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나라 전체 해악을 끼칠 만한 잘못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웠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말을 합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많은 이 공회원들이 반응이 험악했어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뭔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들을 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상당수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데는 얘기를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한 25, 6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한 25, 6년 되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공회에서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전하고 다니니까 이 공회원들, 나이 많은 공회원들은 알죠. 예수를 전하는 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건 우리와는 다르다. 정통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이제 있을 거라고 봐야죠. 어쨌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과히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뭔가 지금 자기 입장을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왔을 텐데 자기 입장을 변명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험악한 거죠, 분위기가.
도대체 자기를 향한 의심과 미움이 가득한 이런 공회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딱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자,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공회원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그게 딱 떠올랐던 거죠. 자기가 워낙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걸 다 믿질라나요. 지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슷하죠. 뭐 천사도 믿지도 않고 영적인 세계라든가 사후의 천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믿지도 않아요. 천사니 마귀니 사탄이니 귀신이 이런 거 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라든가 이걸 다 믿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고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것들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부활이라든가 영적인 세계, 천사 다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 많은 공회원들은 뭐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모르지만, 나이가 젊은 공회원들은 아마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25, 6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잘은 모르지만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뭐 어떤 천사나 뭐 어떤 영이 사도 바울에게 저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사도 바울 말 좀 잘 들어봐야 되겠네. 이제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도가 무슨 소리냐. 저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괴수다. 뭐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도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죠. 자기들끼리. 점점 격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바울 우리 좀 신중하게 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막 신중론으로 빠지고 굉장히 막 토론이 거세게 격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소집한 천부장이 딱 볼 때에 뭔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 때문에 했는지 알기가 도대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또 진상을 파악하긴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막 너무 양쪽이 이제 극심하게 이렇게 논쟁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바울을 또 데리고 나갔습니다. 공회의 모임은, 그 재판은 그냥 또 무효로 끝나고 말았죠. 어쨌든 그 앞에 소요 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공개석상에 때리기도 했고, 지금 또 여기 공회 앞에 끌려와서 또 여기서도 분위기가 험악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마음이 좀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꿈인지 환상인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죽지 않는다니. 여기서 죽으면 로마에 못 가겠죠.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아직 3회에 걸쳐서 선교행을 다녔지만 정작 로마는 못 갔단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기회가 오질 않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무리 소요가 나고 재판이 진행되고 무슨 난리가 나도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갈 것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소요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몰매를 맞고 잘못될 뻔했는데 이 천부장을 통해서 구해 주셨잖아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를 이 천부장이 확실하게 보호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막 이렇게 보호를 했던 것이죠. 공회로부터도 어쨌든 아주 지혜를 떠오르게 하셔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붙게 하고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죠. 자, 그렇게 이제 공회의 일은 지나갔는데 그 다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12절에 날이 새매 그 다음 날, 공회 다음 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40명이 그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저 사도 바울은 이단 괴수이며 살려둬서는 안 된다. 또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안 되니까 로마법으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건 이제 필사적으로 아주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 4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0명이 공회원들을 찾아갔어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찾아가서 말을 하기를 당신들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바울을 좀 더 조사해야 되니까 우리 공회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래서 공회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송을 하면 우리가 중간에 기습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암살을 하겠다.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지도적인 공회원들도 사도 바울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도 뭐 분위기가 험악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천부장 입장이 그렇지 않겠어요? 공회 조사 좀 하겠다 보내달라고 하면 뭐 보내주지 않겠어요? 그래가 보내면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죽은 거죠. 죽었다고 봐야 돼. 참 걱정스럽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는 사도 바울에 대한 미움, 그 미워 죽일 정도로 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인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 의인에 대한 이런 지독한 미움으로 인한 죽이려는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종종 있었죠.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보고 자기가 악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고 의로운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뭐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망명 나갈 때까지 계속 막 군사들 거느리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죠. 백성들이 다윗을 막 더 좋아하니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똑같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죠. 미워하고 죽이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스데반도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이렇게 막 40명이 결심을 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대로 가면 거의 막 10중 8구는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구해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위기에 처한 이 바울을 주님께서 어떻게 구해주시냐면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조카죠. 바울의 그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명이 작당을 하고 그 공회원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죽이려고 작전을 음모를 다 세웠잖아요.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렇게 의논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뭐 40명이 몰려다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무슨 일인지 모르죠. 생질이 이제 그때 대제사장 근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지금 말로 납품을 하러 들어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이 그런 작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 우연이 우연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듣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로 이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천부장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가서 들었는데 이 40명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당신을 공회로 보내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은 암살하기로 다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알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가 험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소식까지 들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어설프게 일 처리했다가 로마인을 시민권자를 죽게 하면 이 천부장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한테 너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날 밤에 밤 9시쯤인가 군사들을 이제 불러요.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보니까 한 470명을 군사들 준비해. 그러니까 암살한다고 하니까 군인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제 딴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군사 470, 뭐 창부대하고 뭐 같이 로마 군병을 그렇게 막 붙여가지고 지금 로마 총독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냈어요. 예수님 시대 총독은 빌라도였잖아요. 지금 총독은 벨릭스죠? 벨릭스인가 그런데 그 총독에게 보낸, 천부장 이제 자기가 하기에는 무리다 생각이 된 거죠. 그 자기의 상급자인 총책임자의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것도 몰래 밤에 470명을 대동을 시켜서 안전하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편지를 이제 썼어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사람들 하도 여기저기 죽이려고 그래서 뭐 죄도 우리 재판 유죄 판결을 내려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건 괜찮지만 죄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암살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 당신에게 보내니 잘 보호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가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잘 좀 처결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2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지금 이 사도 바울 총독 재판을 받도록 보냈으니까 당신들도 알아보려면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총독 앞으로 가서 정식으로 재판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천부장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여러 번 사도 바울을 구해주셨어요.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처음에는 막 폭동 무리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이제 구해다 줬죠. 구해다 주고 또 공에서 또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또 지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살의 업무가 있었는데 또 사도 바울 조카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도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있었죠. 루터도 이제 그런 재판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시작을 하니까 로마 교황 쪽에서 이 로마 교황이 독일 황제에게 저 루터 처단하라고 유죄하고 처단하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루터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이 이단적인 사상을 버린다고 선언을 하면 석방을 할 거 무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는 사형이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재판을 협박성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루터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깨달은 바 복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주님 전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은 거죠.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두려웠겠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리고 재판 끝나고 이제 자기 있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동하는 중에 이 루터를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루터의 그 복음을 동조하고 믿었던 제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프리드리 제후라고 그 사람이 이 루터를 빼돌립니다. 그 루터는 납치되는 줄 알고 이거 죽나 생각을 했다 보니까 자기들 구해준 손길이었죠. 그래서 프리드리 제후가 자기 성에 숨겨서 보호를 했고 그 기간 동안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또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살아남아서 종교개혁을 잘 이제 완수했죠. 주도했죠. 자, 이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위험한 일이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붙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루하루 각각 사명의 모습은 다르죠.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어떤 사명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느헤미야 13장, 마태복음 23장, 사도행전 23장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